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즐거운 소리로 찬송을 올리오니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에 굶주린 백성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은혜의 목마른 성도에게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로 마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일일이 주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지르는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8월의 극심한 폭염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으로 뿌리를 힘차게 뻗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귀한 상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늘 간직하고 새겨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식당 봉사와 차량 관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 이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섬기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 안에 늘 내재 있는 자기 주장과 혈기와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과 작은 것을 해놓고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무시되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사역이 언제나 주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에서 아동 1, 2부를 끝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과 이상한 정책들로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서민들의 삶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황정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주시옵고, 또한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건강치 못한 성도님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과 교회 어르신들께도 주님 건강 지켜주셔서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일상 순간순간마다 내 뜻과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과 화평과 섬김으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끝으로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항상 찬양에 힘쓰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제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78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세상
요즘은 인사를 하더라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 인사가 그저 입 바른 소리 같고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사하기로 잘 버티고 계십니까? 잘 이겨내십니까? 이게 오히려 마음에 와닿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간 무사히 잘 버티고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 8월의 폭염이 그냥 뜨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통을 정말 끊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딱 서울에 도착하니까 찜질방에 온 것 같더라고요. 서울 사람은 여기를 데프리카라 그러죠. 대구 사람인 제가 보기에는 서프리카더라고요. 길을 걷는데 땀이 얼마나 나든지 옆에를 보니까 이 찜통에 만두를 굽는 가게가 있는데 꼭 내가 그 만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은 얼굴보다 더위 먹은 얼굴이 먼저 보일 정도입니다. 휴가철이라서 지난주에 좀 많이 빠지셨던데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좀 쉬고 충전하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휴가를 다녀오고 나면 몸이 이상하게 더 힘이 듭니다. 유명한 곳에 찾아가면 교통은 꽉 막혀가지고 숨은 답답하지요. 애들 챙기느라 짐 싸느라 그리고 갔다 오면 웬 빨래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세탁기에 돌리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휴가를 갔다 온 건지 유격 훈련을 갔다 온 건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휴가를 못 가고 일터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 애들 방학이라 가지고 애들과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휴가를 가신 분이나 안 가신 분이나 집에서 애들 돌보시는 분이나 보면 육체적으로 다 지쳐 있고 마음은 왜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몸에 배터리가 있다면 배터리 잔량 10% 정도 남아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지치고 타들어가는 마음을 안고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참된 위로와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살아갔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조금은 흡사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아가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조차도 불안해하고 있으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니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우리 몸은 쉽게 지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더우니까 입맛이 떨어져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체가 약해지면요, 이상하게도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휴가철이 되면 마음은 그곳에 가 있으니까 생활의 리듬은 다 깨져버리죠. 날씨가 덥고 또 답답하니까 새벽 기도를 쉬게 됩니다. 말씀 읽는 시간들도 줄어들게 되고요. 예배 드리는 생각보다 휴가 계획을, 여행 가는 계획을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육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기가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종류의 나무와 인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무 키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취임 예배 드릴 때에 많은 분들이 손님들이 나무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제 목양실에 한 6화분을 뒀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와,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그냥 안 두고 생활하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우리 창립 예배인가요? 뭐 할 때 화분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6개 정도 또 갖다 놨어요. 이번에는 잘 키울까요? 못 키울까요? 회개하고 제가 신경 쓰면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으니까 목양실 문 열고 들어가면 이파리부터 보거든요. 시들시들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물을 주기도 하고, 안 돼가지고 분무기까지 제가 제 손으로 구입해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새파란 잎들이 다시 자라더라고요. 야,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6절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여행 가서 사막의 떨기나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보시죠. 저게 떨기나무입니다. 잎사귀는 비틀어져 있고 줄기는 메말라서 가시만 돋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안쓰럽습니다. 아마 처음에 제 목양실에 있었던 화분과도 같습니다. 바짝 그 속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나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막에 있으니까요. 비는 안 오지, 햇빛은 뜨겁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몸집을 최소한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살아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이 나무는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냅니다. SNS,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페이스북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진들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진도 멋진 사진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가지고 멋진 곳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지냅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왜 그렇게 텅 빈 것 같이 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메말라 있죠.
그러니 살아가더라도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살아가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생명 붙어 있으니까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 집에 있는 냉장고는 가득 차 있는데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활은 어느 때보다 풍족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공허하고 메말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을까요? 본문 5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주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요즘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날씨가 35도가 넘어서 그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팍팍한 삶을 버텨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잔고를 채워야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아이들을 이렇게 진로를 결정해주고 어떻게든 쥐고 흔들어야지 내 마음에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힘과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 내 속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 이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마치 8월의 떼학볕 아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그렇게 서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남이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가시를 곤두세우고 또 내 속을 찌르기도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또 상대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또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의지할 게 참 많지요. 돈이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건강이 괜찮으면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직장이 안정되면 걱정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건강도 자녀들의 형통도 직장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뭐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이 세 가지 동사의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을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나 죄는 아닙니다.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봄과 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시절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불볕 같은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도 있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냉혹한 겨울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뿌리가 얕습니다. 뿌리가 얕으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쉽게 그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비가 와도 뿌리가 물길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은혜의 소닥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소닥비가 내 삶에 스며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기쁨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은혜 받고 좋은 일이 넘쳐나고 있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뿌리를 잘못 내려놓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징벌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이 삶의 결과가 바로 저주라는 곳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삶의 결과 진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육신의 뿌리를 삼았던 삶은 가뭄이 찾아오면요 미천이 드러납니다. 왜? 뿌리가 얕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조금만 말라도 그대로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이번 타들어 가는데 물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나무만 보면서 왜 죽어가니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요즘 우리가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일상의 피로 앞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그것은 더위 때문에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가 너무 얕게 펼쳐져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나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시골에 살 때 보면 물가에 심어진 저 나무를 보면 그 잎이 늘 푸르고 청청했습니다. 하늘로 쫙 솟아오른 것이 늠름하게 보이기도 했지요. 그런데요, 저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도 어김없이 더위는 찾아옵니다. 가뭄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폭염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 또 바쁜 일상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더위를 맞이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와도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푸르다. 그러니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더위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짐작하건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 상상이 되어지지요.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종류가 더 좋은 종류라서 체질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뿌리가 강변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는 35도가 넘는 대학볕이 내리쬐고 땅은 바짝바짝 말라가도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 강변으로부터 시원하고 달고 또 그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수를 얻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찾아와도 걱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나무를 볼 때에 잎을 봅니다. 줄기를 봅니다. 그리고 꽃을 보고 열매를 봅니다. 그러나 뿌리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잎도 줄기도 꽃이 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폭풍이 불면 키 큰 나무보다도 뿌리가 깊은 나무가 살아남습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중직을 맡았다고 해가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뿌리입니다. 말씀이 뿌리고 예배가 뿌리입니다. 이것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깊이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믿음이 뿌리가 되고요, 순종이 뿌리가 되고 받은 주의 사랑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눈물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놓은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물가일 것 같습니까? 나무일 것 같습니까? 둘 다 아니면 뭐겠습니까? 심어진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스스로 그곳에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그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곳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이 원해서 이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의지한다, 의뢰한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그 의미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지요. 이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신앙,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런 거지요. 아무 고난도 없고 삶의 피곤함도 없고 더위도 추위도 없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믿음과 진짜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폭염이 찾아와도 어떤 추위가 닥쳐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강인한 믿음, 그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가를 가거나 잠깐의 오락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식혀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가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쁜 8월에 땡볕 같은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기도와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 사람들은 가뭄 가운데서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뜨거운 8월의 열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일부터 또다시 치열하고 분주한 일상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광야 사막에 놓여 있는 외로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내려져 있는, 강변에 심겨져 있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있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으면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쉽게 짜증내고 그리고 날카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아니면 삶의 무게에 지쳐 그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푸르고 시원한 여러분이라는 그 축복의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쉼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은혜의 강가에 꼭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폭염도 피로도 세상의 염려도 능히 이겨내고 늘 푸르고 싱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8월의 폭염과 바쁜 일상 속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그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려 하다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짝 타들어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이제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강가에 깊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육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푸르고 싱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뜨거운 폭염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을 섬기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범사의 형통함과 영과 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사오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가운데 드리는 손길들에게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함 가운데 드리는 이들에게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그 마음에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이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처럼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귀한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구별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제목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복을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때보다 자녀 때가 더 잘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꿈꾸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원으로 또 교사로 주차를 봉사하면서 전도대원으로 이슬비 전도대로 중보기도대로 새가족들을 섬기는 일로 교도소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우리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시는 손길들,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일터와 지경도 날마다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되고 크게 부흥하는데 이 지역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주신 말씀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주의 팔로 감싸 주시고 오른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은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 성도 있을 거고 요단강처럼 넘지 못할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으로 다시 올 때는 간정을 가지고 또 승전가를 외치며 돌아오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기로 원하는 대구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지금까지 청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부터 아동 1, 2부가 수요일까지 경주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집니다. 아동 1, 2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회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중고등부실에서 찬양 예배 후에 모입니다. 임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탁구성교회 오늘 4시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조미란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지난 3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슬픔을 당한 가정입니다. 고 참무용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어저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태현 집사님 또 남편 되시고요. 차경호 성도님, 차성미 집사님, 차진영 성도님, 차경일 성도님 부친 되십니다. 우리 유가족들, 우리 정태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차성미 집사님, 차진영 성도님, 차경일 성도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함께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로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도 유가족들을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참무용 성도님은 정말 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허무함을 느껴가지고 집을 떠나 40년 가까이 절에 들어가서 스님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정태현 집사님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작년에 세례까지 받으시고 교회를 지난 주일까지 교회를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정말 기적과 같은 저 가정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김관식 장로님, 김수영 권사님, 장녀 되시는 김채연 양, 임재성 군과 오는 토요일 광복절 오후 3시에 서울에서 결혼 예식을 가집니다. 함께 축하하러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5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잘 찾아가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임명합니다. 아이네오 찬양단 드럼의 윤효정 집사님입니다. 이름이 여자분 이름 같은데 남자분이십니다. 금요 기도에 찬양할 때 드럼을 이렇게 봉사해 주실 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대구만의 그 자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 여성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를 가지는데요. 강사들 보니까 좀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내일과 모레 대구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혹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9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남로의 남선교 연합회 제2차 순회 헌신 예배를 오늘 고산 동부교회에서 2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함께 순회 예배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 일정을 보시면 마지막 주 30일 날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다 주시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